잠언 10장 아니지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7절부터 우리 10절만 교독하면 11절만 교독하겠어요. 전도서 10장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느니라. 함께합니다. 술수를 배우기 전에 뱀에게 물리려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골프 선수 국한이한테 매주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얘가 지금 한 6개월 가까이를 교회를 안 나왔어요. 태국 시합 나갔지, 태국 훈련 갔지, 태국서 지금 한 2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막 매주 투어예요, 매주. 내가 제대하자마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마다, 야, 너 암만 해도 안 된다.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오늘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집이 여기 서울에 있다 남양주도 이사간다. 일어나자마자 김한식 목사님한테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오늘 점심시간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주면서 그랬어요. 잘 되니? 네. 잘 안 되는 건 알기 때문에. 잘 되니? 근데 목사님 제대하고는 뭐 좀 볼이 잘 맞더래. 그때는 목사님 준 메시지 자꾸 보죠. 요즘 메시지를 안 붙잡고 딱 필드에 나가면 또 그린에 딱 올라가면 오직 볼만 보여야 되거든요. 골프 선수는. 근데 잡생각이 나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오늘 정답을 줬어요. 일단 너는 오직 볼만 보여야 넌 볼을 잘 친다. 이왕 하는데 네가 인물이 최경주보다 못하니 양용회보다 못하니 훨씬 낫다. 너는 정확한 복음, 최경주도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오직 볼만 보면 큰일 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볼이 보이면 너는 성공한다. 그래서 또 오늘 지금 전라도로 내려서 내일 이번 주 투어가 또 전라도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딱 일어나면 20분만 하나님께 투자해라. 근데 네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딱 붙잡아봐라. 그럼 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볼을 칠 수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난주 SK대회는 자기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대. 실수할 게 아니래. 절대 안 할 건데 자기도 해놓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대.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잘하니까 저한테는 자세한 내막은 말 안 하고 내가 무슨 실수했다는 거 내가 감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늘 걸어 다녀야 돼요. 말 타고 못 다녀요. 나는 우리 국한이 보면 얘가 미국에서도 투어에서 프로로 활동했던 애예요.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지가 실수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혜자로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목을 지혜자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우매한 자가 믿음으로 결단해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을 볼 때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길에 있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길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기름길입니다. 이게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 10절 보세요. 시작.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여러분 이 말 여자들 잘 알잖아요. 에? 부엌칼 여러분 무디어진 거 가지고 참 뭐 돼지고기 하면 쓸어봐요. 쓸리나? 에? 몸부림치 안 쓰러져 가지고. 근데 푸주간에 있는 아줌마 칼 봐요. 얼마나 샤프해요. 그냥 말하면서 쓸잖아. 이 고기는 순수한 생고기에다가 제주도 흙 뭐 이러잖아. 말하면서 그래서 팍 타면 뭐 이러잖아. 안 되니까. 인생도 여러분 날카로운 칼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싹싹 베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딘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무딘 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잘 숫돌에 갈려가지고 막 진짜 샤프한 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하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하다?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앞에 부분 보니까 지혜자와 우매자. 그런데 지혜자는 항상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대요. 지혜자는.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앞에 부분 보니까 2절 보세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오른쪽에 있대요. 또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대요? 그럼 반대에 있지 뭐.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의.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방송 씨 빨리 찾아봐. 시편 16편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어떤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이게 여러분 지혜자의 첫 번째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가 그랬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면 그가 나의 왼쪽에 계심으로 가니잖아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네. 그러니 인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꼭 이번 주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늘 보호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반드시 날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기에 날마다 유익한 길을 간다니까. 유익한 길. 성공의 길로 가는데 유익한 길. 지혜자 앞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절대 올무가 되지 않아요. 8절 확인해 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때는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혜자는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8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하신다면 우리 앞에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함정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우리 가는 발걸음에 여러분 쌓여있는 담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서 망하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담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 허무는 시간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함정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9절 보세요. 더 멋있어요. 9절 시작. 돌들을 떠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절대로 상함도 없고 여러분 앞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없게 될 줄 믿어요. 왜? 시편 16편 8절을 기억해봐요. 항상 그분이 내 앞에 계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위험의 상황을 나보다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신명기서 1장 29절로 32절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일본에 고베 지진 났을 때 그 목사님의 일본 목사님 고백이에요. 자기 앞에는 자기가 지금 교회를 향해 가는데 지진이 났어요. 자기가 지나온 길에는 지진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때 8천여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막 다리가 막 부러지고 휘어지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자기가 향하여 지금 가는 길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 신기할 정도로. 이러면서 자기 교회가 그분 섬기는 교회가 신사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허름해요. 신사는 완전 튼튼하게 된 신사는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는 멀쩡하게 있어요. 난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디를 무너뜨릴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함정이 있는 것도 아시고 담이 있는 것도 아시고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이 아셔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10절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10절.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말씀 가슴에 새기보세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여러분의 심령의 칼의 날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바라요. 진짜 말씀, 복음의 칼과 진짜 말씀의 칼과 성령의 검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뎌졌는데도 이게 감각이 없는데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온다?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참 우매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봐요. 그 다음 주는 더 늪을 향하여 들어가요. 저는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쉴 시간이 가끔 있어요. 그럼 하루만 쉬었는데도 하루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놀고 막 이렇게 즐기고 막 회 처먹고 막 이렇게 저희도 가면 회 좋은 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먹고 그럼 하루만 딱 지나고 나면 사람이 며칠 지나온 것 같고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속으로 딱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와야만이 내 자신이 살아요. 그런데 무딘 정도가 아니라 칼을 잃어버렸는데도 칼을 찾지도 않아요. 복음의 칼이 없는데도 말씀의 칼이 없는데도 성령의 검이 없는데도 안 찾는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여러분의 심령의 칼을 확인해 봐요. 복음의 칼이 있는지.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말씀에 진짜 비장한 무기 이 칼을 가지고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방패와 칼을 준비하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자가 아니라 분명히 성공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절 정말 10절 너무 의미가 있어요.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11절 확인해 드릴게요. 11절. 술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빨리 결단하세요. 모든 방법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법을 써도 예수 안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아무리 주술을 내고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치고 유명한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따라 달려가는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지금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12절 보니까 자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에는 은혜로우나 우매자 입술은, 여기 보면서 이게 우매자의 이게 가는 지름길이구나. 벌써 뭘로 지고 있냐면 자기가 말한 그 입술이 자기의 함정이 되고 자기를 삼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이요, 지혜자와 우매자는 이게 차이 나요. 분명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뭐한다? 자기가 말한 것이 올무가 되고 자기를 삼켜버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입을 찔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이 말한 것 여러분은 잘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한 번 말 뱉으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인데 내 생각만 바르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바르게 품고 있으면 나머지는 입술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기 보세요. 12절 보니 12절 봤죠? 1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우매자는 시작도 뭐요? 시작도 우매하고 그의 끝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한다니까.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이렇게 말하고도 몰라요. 망하는 줄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망할 함정을 자기가 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우매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틀리고 그의 끝도 반드시 결말도 이렇대. 14절 보면 더 재밌어요. 14절 보세요.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나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건 많이 한대. 그러니까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시작도 이렇게 하고 끝도 이렇지만은 앞으로 될 뭘 모르냐면 미래에 할 일을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하는 상황도 절대로 망할 상황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의 시작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길목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매자들이 어떤 이런 담을 어떻게 넘어요? 우매자가 파놓은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혜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늘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말보다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 안에서 자꾸 시인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은, 영성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이거 심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갱신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의 그릇이 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릇들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는 게 사실은 다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은, 최고의 1000명 중에 주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복음 대신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가 아니면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을 수 있니? 예수가 아니면 너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니? 예수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깨고 너를 건져낼 자가 있니? 저는 이분이 아니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1000명은 오직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1000명을 받고 예레미야가 그 1000명을 미션으로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거 보세요. 나는 그게 맞다.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각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생각이 각인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생각 속에 복음 하나만 각인시키면 나머지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벌써 생각과 마음은 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 담겨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개혁되는, 리포메이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여러분의 심령을 깊숙한 곳을 여러분은 기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기경을 합니다. 기경. 깊숙한 곳까지 끌어내서 엎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은 오직 하나,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는데
내 생각이 여러분 복음 하나로 각인되고 여러분 마음이 진짜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은 날마다 축제가 돼야 정상의 축제가. 날마다 영적인 춤을 춰야 돼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닫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도 복음이 뭐냐 물으면 답을 못한다면 진짜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다른 주관의 영혼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래돼서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차를 몰고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다가 불교 방송을 돌렸어요. 불교 방송을 돌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상담하는 비구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한 내용이에요. 저는 내용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스님들이 하한계 동한계 기간 동안에 산사에서 머물면서 100일 기도를 하시는데 하한계 동한계 기간 동안에 참선을 하시는 참선의 종류를 알려달래.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하한계를 알고 동한계를 안다? 그건요, 아예 불교에 아주 심취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러면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참선에 관해서 알려달라. 참선의 종류를 알려달래요. 참선의 종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질문의 그 폭넓은 모습을 보면서 야, 망하는 길인데, 지옥 가는 길인데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틀린 것인데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 방송을 딱 돌리니까 어린이 찬양 나오고 어린이 시간이래요. 그 시간. 근데 어린이 시간 속에 찬양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을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마귀의 손에서 붙잡혀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을 위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왕 같은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음이 왠지 쓸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은 평생 바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 생각에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예배 안 해요. 이거 하나만 각인시키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오늘 또 메시지 듣고 가면서 마치 내 인생이 두루미 같지. 두루미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백조, 그건 다 서론이에요. 진짜 각인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이게 하나 이해됐다. 이게 누려졌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분께 뿌리만 제대로 내리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달았다? 구원받은 것, 감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감사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주일날은 눈 떴다.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감격해야 돼요. 아니 감동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저는 주일날 감사한 거 봉투 쓸 때가 제일 신나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에 전도제자로 쓰임받다가 또 다른 전도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쓰는 시간이 제일 신나요. 그런데 한 주간 제 뒤안길을 돌아보면 감사할 덩어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있지요? 있지요? 근데 왜 감사 안 하세요? 진짜 감사. 여러분, 감사, 물질이 중요하죠.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진짜 날마다 감사하고도 남아야 되는 건 맞죠? 생각만 해도 아리가또 나와야 정상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복음 깨닫고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잡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매한 길로 가지 않고 기도하다가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여시니 감사 아니에요? 남이 이 비밀을 모를까 봐서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만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자는 하나님 계획과 맞물린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꼭 1000명은 복음뿐입니다. 사실은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때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계속 투어만 다니고 나중엔 투어 갈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뭔가 한번 등수에 들고 한번 상금도 팍 타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 지금부터 네 골프 칠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골프 칠래? 너 골프 차고 1등 했는데 너한테 인터뷰 했다. 아, 내가 앞으로 돈 벌어가지고 빌딩 하나 사고 버리. 너 인생은 막 골프 칠 필요도 없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운동할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주신 거 감사하지요? 그럼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세요. 요거 하는 사람 승리예요. 이것만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합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 이건 비참한 인생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의 진행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진행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연출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특별한 교회, 특자만 붙이면 좀 기도하다가 특자 빼면 특별한 기적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20일을 하지 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40일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또 40일을 해가지고 계속 특자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난 주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집 나가면 교회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제가 막 자고 막 이럴 거 같으죠? 제가 참 많게 생겼어요? 적게 생겼어요? 저도 신기해요. 아니, 저도 신기하다니까. 요즘은 아무것도 안 틀어놔도 새벽 4시 20분이면 그냥 뻘떡 일어나요. 그럼 숙소에서 부산에서 자면서 뻘떡 일어나갖고 그 시간에 말씀 기억하고 요즘은 혼자 찬송 불러요. 밖에 나가면 더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운동하고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계속하면서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나만 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데
내가 장로면 내가 일주일에 집이 멀어도 교회 와서 내가 철야 하루 정도는 내가 쫙 철야하고 수요예배 얼마나 돼? 수요예배 딱 와서 철야하고 목요일 정도는 내 새벽기도 하루 정도는 내 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 있죠.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진짜 해봐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계신 분들 맞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진행을 기도로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연출하는지 반드시 응답 주세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은 올인하세요. 응답 오면 어디에 올인하냐? 여기에 올인해봐요. 전도에 올인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내가 할 일은 평생 전도 말고는 없습니다라는, 아니 결론만 내보라니까, 아니 여기에 결단만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24시 인생이 즐겁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24시 날마다 즐겁다니까. 인생 스토리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것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 24시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가는 길 24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도 전문성 있게 달라져야 돼요. 나는 식당을 딱 가가지고 두 번째 갔는데 옛날하고 똑같으면 그 다음 집 안 갑니다. 식당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달라져야 내가 되는 거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달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딱 마치면 가고 1시간 반, 2시간 테니스를 쳐요. 오늘 청년들 대학부가 저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근데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진짜 내가 지난 주간에 테니스 줄이 끊어져가지고 테니스 줄을 갈러 갔는데 테니스와 라이키가 하나 있길래 이렇게 딱 보니까 좋아요. 이게 살까 말까 가격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 옆에 거 그건 싼 게 있어요. 이건 별로.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짚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사이즈, 그거 색깔 그대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참 얘네들이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애들 맞구나.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신발 신고 나한테 덤비는 모든 자들을 내가 모조리 다 꺾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저한테 테니스 붙으면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어요. 그런데 테니스만 잘 치겠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운동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120년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김동훈 목사님, 최동훈 목사님 120년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나는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상태로 건강을 하나님 주신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능이 달라져야 돼요. 밥하는 기능도 맨날 죽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새로운 밥 짓는 것도 아내가 새로운 재료를 밥하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도 달라져야 돼요. 이런 발전 있는 사람이 이런 축복도 따라와요. 경제 축복도. 돈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모든 진행을 뭘로 하자? 기도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과 결단을 뭘로 내리자? 전도로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24시간 막 바꿔 가신다니까.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24시 말씀 운동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도 하나님이 날마다 업데이트 시켜가는 게 이게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는데 여러분 가는 발걸음 경제에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 있는 축복의 기업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참맛을 보는 자가 진짜 지혜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지혜 끝. 지혜 끝. 최고의 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지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이라는 증거를 줘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 쪼잔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지간한 건 다 양보해도 저절로 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권능이 내게 임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우리는 없냐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가되 당당하게 가세요. 증인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업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안에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최고의 참 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진짜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면 끝나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 최고의 지혜자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말 이전에 생각이 정말 복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오직 복음이 담겨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허락하신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영혼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어떤 환경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 오늘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모든 진행을 기도로 모든 결론을 전도로 내리게 하시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인생 스토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응답받은 것 가지고 24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경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